먼저 이 5번째 지진이 벌어지는 경우였죠. 자팔라 사당에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벌이시는 이 이야기부터 우리는 살피면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결론 부분을 보자면 9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98페이지 보면은 첫 단락부터 짐작할 만한 대목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부처님은 악마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악마가 자꾸 부처님께 이제 정말 열반하실 때가 됐다 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추기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도 정말 이제 열반할 때가 됐네 하는 그런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말하야, 성가시게 하지 말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오래지 않음이라는 시기를 특정하여서 명기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석 달이 지나면 열에는 반열반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선언은 단순한 말 그대로 선언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석 달 뒤의 열반이 실제 벌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법을 시행을 하십니다. 거기 이제 그 다음 단락이죠. 그리하여 부처님은 자팔라 사당에서 대색인과 알아냄을 갖춘 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다.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부처님께서 자팔라 사당에 머무시면서 안한존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던지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신족이라는 수행을 완벽하게 성취한 자는 바라기만 하면 자기 목숨을 1급이나 1급 이상 더 연장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의 속뜻은 뭐다? 네가 청하기만 하면 내가 목숨을 1급 또는 1급 이상 더 연장해서 더 살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죠. 실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이야기 94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중간 단락 아닙니까? 보셨습니까? 중간 단락하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5줄 내려오면은 저 뒤에 아난다야 하는 말 보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사신족을 익히고 많이 실천하고 버릇이 되게 하고 기초가 되게 하고 실행하고 친숙히 하며 잘 노력한다면 그는 원하는 대로 1급 또는 1급열을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안 한다야, 열애인 나는 사신족을 익히고 많이 실천하고 버릇이 되게 하고 기초가 되게 하고 실행하고 친숙히 하며 잘 노력했다. 그래서 안 한다야, 열애인 나는 원하기만 하면 1급 또는 1급열을 머물 수 있다. 이때 이제 1급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논의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인 해석으로 대개 채택하는 것은 인간의 급이다 그래가지고 100년을 1급으로 여기서는 봅니다. 그래서 당의 인간들이 누리는 수명의 최대치.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처님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100세 인간 시대다 그럽니다. 그때도 사람이 오래 살면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1급이야. 이제 이 말을 그렇게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뭐다? 사신족이라는 수행을 완벽히 성취한 수행자는 100살까지 천수를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리거나 좀 더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걸 1급 또는 1급열을 머물 수 있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읽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부처님 만 79세인 시점. 그죠?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만 80세. 음력 1월달 이렇게 보면 돼. 이제 남방 상자부 스케줄로 하자면 음력 4월 보름에 나셨으니까 만 80세를 꽉 채우려면 어떻다? 고해 돌아가시는 날 바로 전날이 만 80세를 꽉 채우는 거니까 아직 만 나이로 쓰면 79세 머려야 되는데 우리 해 바뀌면 그냥 한 살 먹은 걸로 치잖아요. 그러면 만 80세 음력 1월쯤 됐을 때 만 80세 음력 1월 마가월 보름날이지요. 때가 요때 이제 뭐라 이 안안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사신족을 완벽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앞으로 20년 더 채워서 천수를 누릴 수 있거나 혹은 더 이 세상에 뭐 할 수가 있다? 머물 수 있다라고 안안에게 넌지시 말하자면 권하신 것일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도 안안이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권하지 않으시고 그럼 알았다. 너 네 일 보러 가라. 그 바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악마가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열반에 드세요 하면서 열반의 조건과 관련한 과거의 계약을 끄집어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 우리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신족이라는 수행이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한다라는 이 중차대한 사건과 직결해갖고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신족이라는 수행을 우리가 배제한 채 이 차팔라 사당에서의 그 중요한 사건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죠.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신족을 완벽히 익힌 수행자가 1급 또는 1급 이상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날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 16번 하시는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이미 15번도 더 했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열반경이 시작되는 지점 뭐 우리가 그 정확하게는 찝지를 못합니다만 부처님 열반하기 한 13개월 전부터 잡으면 무난하거든요. 그 시점부터 부처님은 안안에게 틈만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나와요. 나 사신족 완벽히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100세까지는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 우리가 열반경을 보면 라자가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인도 최고의 도시 주변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도시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당들이 있는데 그곳에 10군데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와요. 열반경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료는 그 10번 말고 이제 배산리를 거점으로 해갖고 여기 차팔라를 빼고도 5군데에서 이미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그 지점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게 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면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왜 살리는 절길만 하구나? 우대나 사당은 절길만 하구나 그러죠. 이제 왜 살리 근처에 있는 사당입니다. 우대나 사당은. 그러니까 왜 살리의 우대나 사당을 부처님께서 둘로 말해갖고 왜 살리는 절길만 하구나? 우대나 사당은 절길만 하구나 이러죠. 요건 뭔 말이냐면요. 왜 살리의 우대나 사당에서 똑같이 이 말을 했다라는 소리.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고타마카 사당은 절길만 하구나. 사탐바 사당도 절길만 하구나. 바우푸타 사당도 절길만 하구나. 사란다라 사당도 절길만 하구나. 5개의 사당이 나오죠. 요요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지점이 참 그냥 나온 지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살리 하게 되면은 겐지스 강 밑에 라자가가 있고 겐지스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 외살리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고 있는 사당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살리시는 지금 가게 되면 이제 그 랜드마크를 아쇼카 석주로 잡아야 됩니다.
사자상이 하나만 있는 아쇼카 석주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은 외살리시 하면 외살리시의 중심 지역으로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시 하면 거기를 기점으로 생각해. 그 이제 그 사자석주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쪽으로 4km 지점에 있는 사당이 뭐다? 처음에 무슨 사당 나왔어요? 우데나 사당 나왔죠? 요 우데나 사당 지역이야. 그 다음에 무슨 사당이 나옵니까? 우데나 사당 다음에 고타마카 사당은 여기서 10km 내려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당이 나옵니까? 사탐바 사당이 나오죠? 사탐바 사당은 다시 서쪽으로 4km 가면 존재해요. 그 다음 무슨 사당이 나옵니까? 바우푸타 사당이 나오죠? 푸타카. 그건 또 북쪽으로 10km 가면은 나오는 게 바후푸타 사당입니다. 사탐바. 그러니까 인도는 정확하게 동남서북하고 원을 그리면서 사방의 방위를 설정하는 버릇이 있어. 우리는 동서남북하고 십자를 긋죠. 근데 그쪽은 어떻다? 동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베살리의 말하자면 아쇼카 석주를 중심으로 4km 떨어진 곳에 우데나 사당. 그 다음에 밑으로 10km 가면 고타마카 사당.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4km 가면 사탐바. 그리고 10km 올라가면 바오푸타 사당. 이 사당들이 베살리 주위의 사당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다?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소들이야. 그 지역에서 부처님께서 머무실 때마다 뭔 이야기를 하셨다? 사신족을 나는 익혀라. 그러면 사란다다 사당이 나오죠? 다섯 번째, 사란다다 사당은 바우푸타카 사당하고 사탐바 사당 중간 지점의 존재. 여기가 어디다? 사란다다 사당. 그럼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차팔라 사당은 어디쯤일까? 그건 여기서 우데나 사당과 고타마카 사당의 직선거리의 말하자면 뭐다? 중간 지점점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그 지명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외살리로 올라오기 전에 라자가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 맺이는 사당 10군데를 이동하시면서 뭘 했다? 나 사신족 익혔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1급 이상 유지할 수 있어. 근데 그때도 안 한다는 청했다 청하지 않았다? 청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여기 와갖고 처음에 우데나, 그 다음에 고타마카, 그 다음에 사탐바, 그 다음에 바오푸타카, 그 다음에 사란다다 15번 다 청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다? 차팔라 사당에서 청하는 걸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사신족이라고 하는 수행을 성취함으로써 1급 또는 1급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굉장한 빈도수로 이야기를 했다. 빈도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도대체 사신족이라는 수행이 뭐길래 성자의 수명을 말하자면 100세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80세니까 어떻다? 80세에 돌아가실 어른을 20년도 쉽게 말하면 수명 연장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러면 자연히 사신적인 뭔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거든. 들여다보면 만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결합작용이라는 말을 만나요. 실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조금 언급했죠? 366페이지. 그거 보면 둘째 단락에 사신족하고 보입니다. 그죠? 또 한 우다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제자들에게 일러준 길이 있으니 그 길대로 나아가는 내 제자는 사신족을 익힌다. 곧 여기 비구가 의욕의 삼매에서의 정근을 통한 결합을 갖추고 있는 신족을 익힌다. 결합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정진의 삼매에서의 정근을 통한 결합을 갖추고 있는 신족을 익힌다.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의 삼매에서의 정근을 통한 결합을 갖추고 있는 신족을 익힌다. 네 번째는
사유의 삼매에서의 정근을 통한 결합을 갖추고 있는 신족을 익힌다. 그곳에서도 많은 내 제자들이 수성한 알의 완성과 바람이를 성취하여 지내지. 응? 그 네 종류의 신족을 설명하면서 그 네 종류의 신족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몇 가지 교집합이 있어. 삼매라는 말이 빠지지 않게 나오고, 물론 사신족을 써니까 신족이라는 말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단어가 나타나니 뭐다? 쌍스카라야. 의욕의 삼매를 통한 정근. 이게 결국 뭐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북돋우는 그런 신족 하면서 결합 그러면서 결합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이 되죠. 오늘 자팔라 사당에서 부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시잖아. 근데 이 이야기의 말하자면 빌미가 된다든지 명분이 되는 대화 속에 나타나는 사신족 안에도 뭐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합이라고 하는 말이 4번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대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이 결합작용 내지는 결합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합작용 내지는 결합 또는 쌍스카라 또는 행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그 정체 규명까지 도달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 대목이 부처님의 열반을 저음하여서 그 전작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탄생의 전작이 회의미듯이 열반의 전작은 뭐다? 이게 목숨의 결합작용을 벌인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결합작용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거겠구나. 이 교훈은 여러분들 얻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결합작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목숨의 결합작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목숨의 결합작용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라는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낼 것이며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궁극적 지점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는 사람이 무슨 불교를 이야기하고 도를 이야기할 거야. 다 빈말되는 거야. 참 중요한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틈새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교훈을 나는 얻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결합 이야기야. 아니나 다를까 실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오셨을 때도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가 결합입니다. 실제 우리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반열반경 열반사 바로 결론이 거기 나타나죠. 부처님 실제 열반하신 뒤의 정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유별납니다. 우선 뭐 오늘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100페이지 우리 부처님 최후의 유훈이죠. 우리 부처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정진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한 단어가 부각이 되는 걸 여러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실래요?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자,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비구들아, 지금 나는 너희들을 불러 말한다.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법이다.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예, 뭐가? 결합된 법들. 우리 결합이라는 말의 그 짙은 빈도수를 전제한 상황에서 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정진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불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결합된 것들이라고 하는 말에 눈길이 한 번 더 가실 거야. 그죠? 부처님께서 정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다? 결합된 것들은 다 흩어지는 법이니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이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읽는다는 말은 뭐냐? 결합된 것은 다 흩어지는 법이다 그랬죠. 사람들이 여기서 방점을 흩어지는 데 두게 되면은요, 이 문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허무주의가 느껴지거든. 흩어진다는 말에 중점을 두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흩어진다에 초점을 두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사라지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할 필요가 뭐가 있고 결은 피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좀 격을 낮춰서 이야기하면 예컨대 죽으면 진짜 끝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그렇게 애달복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야. 응? 마지막은 우리가 진실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새도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도 죽을 때는 그 말이 진실하다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라고 하셨을 줄 모르지만 마지막 갈 때는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죽으면 끝이다, 놀아라, 이러고 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죽으면 끝이면 내가 솔직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흩어진다라는 말 뒤에 하신 말은 반전 중에서도 반전입니다. 흩어지니까 왜 정진해야 되느냐는 거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흩어진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논리의 연락이 맞아. 동의하십니까? 흩어지고 끝이면 정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 힘든 겁니다. 안 해보신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 뭐로 힘들은 게 흩어지면 끝인데. 근데 흩어지면 끝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흩어진 뒤가 끝이 아니다라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흩어진다라고 말해야 되느냐는 거야. 흩어진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주어가 뭔가를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법이니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는 말을 몰라갖고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 풀어 이 마지막 대목에 와갖고. 물론 그 과정이 완벽해야지 그 끝도 무난하고 순탄하게 끝나지만 과정이 나름대로 아무리 순탄하고 제대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 끝 대목에 나타나고 있는 이 중후한 선언들 앞에 거침없이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기불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흩어지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럽니까?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법인 결합이라는 말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구차지정에 입각해갖고 열반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작동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반에 드십니다. 그러자 지진이 또 벌어지죠.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열반이 딱 서는 되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들 중에 제석천이 보인 반응이 재밌어.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처님이 반열반 하셨을 때 그와 동시에 천신들이 왕삭하는 이러한 개송을 읊었다. 모든 무엇들은 결합된 것들은 뜯었다. 일어났다 흩어지는 법이다. 일어난 뒤 사라진다. 결합들의 고요해짐 그것이 즐거움이네. 구조 쌍스카라 결합 행을 붙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사실 여러 가지 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입니다. 재행무상하고 시작한다. 84,000 법문을 부처님 법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84,000 법문에 모두 뭐다? 삼법인적인 요소가 어디엔가는 가미가 되어 있거나 들어있기 때문에. 삼법인 들어보셨죠? 그때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인감 인자입니다. 오늘 인감 도장 찍어야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이 스려져야 불법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 증명의 세 기절. 첫 번째가 뭐다? 재행무상인이잖아. 재행.
그게 뭐다? 결합된 것들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이 결합이란 말 놓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는 것은 포기하셔야 돼. 목숨의 결합작용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포기해야 될 줄 모르는 거지. 그리고 102페이지 가보십시오. 한 페이지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102페이지 보셨습니까?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만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탐착을 제거한 비구들은 되새김과 알아냄을 갖춘 채 참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다? 결합된 것들은 덧없는 것, 영원한 것을 어디서 얻겠는가? 라고 하며 여기도 결합된 것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다, 덧없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모든 스스로의 주어는 항상 뭐다? 결합된 것들이 무상한 거고 결합된 것들이 덧없는 거고 결합된 것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 말은 뭐다? 결합 안 된 것들은 흩어질 일도 없다는 이야기가 그 행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고 또는 어디를 향하여 가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덧없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 결합된 것들의 세상이고 나라는 존재도 결합된 것에 불과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흩어지고 뭐다? 덧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결합되지 않은 것을 찾아간다든지 결합되지 않은 것에 도달하면 이 모든 일은 끝날 수 있겠구나. 요 간단한 문장 속에서도 그런 중요한 안목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번쩍한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결합이라는 용어에 일관성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그 표현을 쓰셨고 어떻다? 그 뒤 열반 이후에 제자들 내지는 전신들의 왕이 사카마저도 반응을 보일 때 뭐라 그랬다? 이 단어를 중심 단어로 사용하여 자기의 소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2페이지 그 밑에 달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누르타 존자가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됐소 버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버시오 부처님께서 이전에 말하지 않았어. 모든 사랑스럽고 뜻에 맞는 것과는 이것저것 흩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버시오 어디에서 그 영원한 것을 얻겠는가? 생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뭐한 것이고 결합된 것이고 그래서 부서지는 법을 두고 부서지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알겠죠? 아누르타 존자가 누굽니까? 상주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 열반에 점하여서 부처님의 열반의 최종 경로까지 확인해준 아주 중요한 여러분도 아는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가 여기는 아니루따 또는 아누르따라고 표현되거든요. 아누르따 존자의 말하자면 위로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까? 결합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103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줄 끝에 그리고 하는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탐착을 제거한 천신들은 되새김과 알아냄을 갖춘 채 참고 있다. 결합된 것들은 덧없으니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며 아누르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그 밤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법다운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이와 같이 고타마 열의 응공정 등 각자의 반열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일대의 가르침은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불제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성된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아함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정터부 본격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차제법에 입각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미리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떻습니까? 천신들 중에서도 탐착을 제거한 천신들의 말하자면
소해로서 이 열반경의 중요한 열반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때도 빠지지 않는 말은 뭐였다? 그죠? 영원한 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그 어디라고 하는 배경은 뭐다? 결합된 것들 안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들 그래? 하는 이야기로 끝내면서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의 빈도수를 여러분들께서는 또 한번 확인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목숨의 결합작용을 버리셨다.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표현은 뭐다? 결합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제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뭘 하셨어요? 오늘은 그 결합이 뭔가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이야기는 언제 한다? 그럼요. 오온수를 공부할 때,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을 이야기할 때 본격적으로 할 것이며 순서에 맞춰서 사신족을 이야기할 때 결합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때 또 한 차례 본격적으로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12연기를 공부할 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대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때 행을 공부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의미를 포착만 해도 나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앞으로의 가업으로 넘기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는 게 결합이 그냥 결합이 아니고 무슨 결합이라고 그럽니까?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목숨과 결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이 복합어에 대한 설명을 비록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기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자료 제공은 또 해야 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1대4 인연을 맞이하여서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근데 앞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결합을 공부할 때 구체적인 정코스에 입각하면 오온설의 네 번째 온인 행온을 공부할 때 공부하고 사신족을 공부할 때 네 가지 결합을 공부하며 12연계의 두 번째 지분인 재행을 공부할 때 공부한다 그랬죠. 근데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 공부에 덧붙여야 될 어떻게 보면 그들만큼 중요한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는 또 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행을 공부. 그게 뭐냐? 결합이라는 말 앞에 목숨을 붙인 목숨의 결합작용과 그리고 생명의 결합작용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배살리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16번째 자팔라 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팔라 사당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사셨느냐 하면 이 배살리에서 주로 머무시다가 쿠시나가라로 이제 자팔라 사당 사건 이후에 이동을 하시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80세 음력 1월에 벌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거 어떻습니까? 음력 1월 보름에 벌어지니까 3개월 뒤면 뭡니까? 음력 2월 보름, 음력 3월 보름, 음력 4월 보름, 열반. 남방상자부 스케줄은 그렇게 가. 근데 요 80세 음력 1월 보다도 보자. 그러니까 12월 보름, 11월 보름, 10월 보름, 9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 7월 보름, 6월 보름. 7개월 전이네. 7개월 전. 7개월 전이 뭐냐면 여기서 7개월 전이면은 79세 음력 6월 보름이 되겠죠. 이 79세 음력 6월 보름이 뭐냐면
이 베살리 근처의 한 마을인 이른바 죽방어 벨루바 마을이라는 데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 45번째 안거에 드십니다. 음력 6월 보름부터는 말하자면 우기거든. 그러니까 우안거에 드신다 안 드신다? 우안거에 드셔. 그래서 이 음력 6월 보름 우안거에 드시고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안거에 드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여요. 그 시점에 부처님께서 큰 병환을 얻으십니다. 굉장히 아프셔요.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지 않으시거든. 굉장히 아프신데도. 나중에 아난이 돌아와갖고 부처님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되게 했는데 하고 이제 부처님께 자기의 말하자면은 느낀 바를 전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주신 정보가 뭐냐면은 또 결합작용이 나와요. 내가 한 가지 결합작용을 결의하여서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했나니라. 그때 무슨 결합작용이 나오느냐? 지위타 쌍스카라라고 하는 결합작용을 언급을 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쌍스카라가 뭐라 그랬어요? 한자로는 행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이야기로는 결합작용 이렇게 제가 번역하죠. 왜 이걸 결합작용이라고 번역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몰라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북방 유부의 견해와 남방 상자부의 견해를 이미 저는 아비달마 코샤 바시암이라 여러분들이 흔히 구사론이라고 알고 있는 문헌과 그 다음에 청정도론 위슈티 마가를 통하여 다 확인해갖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무언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는 거지. 흩어진다는 말이 쓰이려면 어떻습니까? 흩어지기 전에 무언가가 모여 있어야 됩니까? 안 모여 있어야 됩니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소들을 무언가가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모이도록. 그럼 우리가 모이게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결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말이 제일 타당한 그런 부분은 막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과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내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 그쪽 부파 불교 견해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부파 불교 견해가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파 불교 견해에 뭐 남방 상자부도 있고 또 북방 유부도 있고 합니다만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우리 수준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은 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 하면은 촉이라는 법이 있어요. 촉. 예를 들어서 촉수상사 또는 뭐 육촉, 육수, 육상, 육사 하면서 촉이라는 법이 있어요. 스파르샤라는 법이 있는데 이 스파르샤라는 법을 남방 상자부도 그렇고 북방 유부도 그렇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본다? 행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12연기라고 하는 궁극적 교법에 가게 되면 막 충돌이. 12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무명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그랬죠? 행이 있다. 행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식이 있다. 식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색이 있다. 명색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육처가 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육처가 있으므로 뭐가 있다 그럽니까? 촉이 있다. 만약에 행이라는 것 속에 촉이 들어가 버렸다면 행을 거쳐서 촉이 나온다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없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해갖고. 응? 촉이라고 하는 말은 12연기슬 안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행 속에 이미 촉이 있는데 행 오늘 공부할 때 1번 심소법이 촉심소입니다. 그럼 만약에 행에 촉이 들어가고 촉이 대표적인 행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행이 일단 성립했는데 촉이 또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행도 오온이고 식도 오온이고 명색도 오온이고 육초도 오온이고 촉도 오온인데
그 오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에 이름을 준 게 행이고 촉이다라는 설명법도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수상행식 오원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행이 제일 두드러지면 그 지분의 이름을 뭘로 잡는다? 행 이렇게 잡고, 또 색수상행식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행 중에서도 촉이 제일 두드러진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촉. 요렇게 잡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여기도 색수항행식이 다 있고, 여기도 색수항행식이 다 있고, 여기도 색수항행식이 다 있고, 여기도 색수항행식이 다 있고, 여기도 색수항행식이 다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12연기는 12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식이 모두 몇 개 있는 셈입니까? 문명에도 식이 있었고, 행에도 식이 있었고, 그죠? 그럼 식이 모두 12개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 그런 소리 부처님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 가면 저기서 막히고 저리 가면 여기서 막혀. 응?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데 뭘 몰라갖고 딴 것도 참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라고 혹여 생각할까 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자는요, 기존의 견해를 일단 섭렵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견해를 타당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입각해서 내세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 소리만 하면은 그건 학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다 알죠? 알지만 내가 볼 때는 뭐다? 이게 제일 낫고, 난 내가 볼 때 제일 옳은 걸 여러분들께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 결합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결합작용 앞에 79세 음력 6월 보름 조금 지나서 부처님께서 병환 속에서 털고 일어나시겠던 원동력은 뭐였다? 지위타 상스카라. 이렇게. 지위타라는 말은 우리말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니, 생명이나 목숨이나, 그죠? 그러니까 참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자팔라 사당에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 80세 음력 1월 보름, 이 시점에 우리 부처님께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버리셨다 그랬죠. 그때 결합작용은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목숨의 결합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결합작용은 상스카라로 같은데, 결합작용은 상스카라로 같은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이번에는 생명이라고 제가 널리 번역하는 지위타가 아니고, 여기는 아유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아유흐 상스카라를 버리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 80세 음력 1월 보름날 자팔라 사당에서 아유흐는 여러분들 나이를 뜻하시라. 그래서 목숨 숫자 있죠? 이걸로 번역을 합니다.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다? 아미타 아유스야. 아미타 지위타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런다? 아미타, 청량할 수 없는 아유흐 또는 아유스, 수량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그 숫자가 우리말로 목숨 숫자야 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둘을 번역할 때 지위타는 생명으로 번역하고 아유흐는 목숨으로 꼭 번역을 합니다. 나한테도 그 신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뭐 했다? 버리셨다. 언제? 80세 음력 1월 보름. 그럼 전혀 우리가 상스카라라고 하는 걸 살필 때, 특히 열반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살필 때는 상스카라도 중요하지만 그 상스카라 안에 지위타 상스카라와 아유스 상스카라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 상스카라인가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구별할 줄 모르면 어떻다? 실패해버려. 실패. 여러분들께 사지선다행 질문 하나 드릴까요? 79세 음력 6월 보름 안그 잠시 뒤에 병통에서 일어날 때는 무엇에 의지하여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지위타 상스카라를 유지함으로써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80세 음력 2월 보름에는 아유스 상스카라를 아예 제거하셨다 그랬죠. 아유스 상스카라, 즉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실 때 지위타 상스카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을까? 같이 날아갔을까? 이건 제거되어도 이건 유지되고 있었다 소는. 같이 날아갔다 제가.
절대 손들어라 소리는 하지 마. 어? 이젠 지겹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자료마다 막 유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경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압도적인 자료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주명, 명행은 머물게 하고 사수, 수행은 버린다. 그러니까 지위타 상스카라는 이 시점에 왔어도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유지가 돼. 되니까 바로 안 돌아가시는 거야. 하지만 3개월 넘기지는 못해. 아유스 상스카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위타 상스카라는 도대체 뭐며 아유스 상스카라는 뭔가? 이런 거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오게 되면 남방상자와 북방유부는 완전히 딴 견해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견해는 북방유부 견해가 와닿는 게 있어요. 왜 북방유부도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위타 상스카라는 현행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유스 상스카라는 선업, 이전에 지은 업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이전에 지은 업이 구체적으로 뭐며 지금 짓는 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왜 행이라고 안 하고 업이라고 했냐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게 정확하게 모른다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저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5번째 벌어지는 지진 그 소식이 짓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부처님 열반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했다라고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그 끝을 정확하게 정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다? 그죠? 함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운운하는 것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방상자분은 한 가지 행은 업에 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의 행은 아라한 과정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 부분이 있어. 나중에 살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신족 이야기할 때 상당히 가까이 접근을 할 겁니다. 그때도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응? 명행이라고 하는 생명의 결합작용과 수행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목숨의 결합작용, 두 가지 종류의 결합작용을 한 세트로 잡아갖고 살피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차팔라 사당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렇게 문제만 제시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곤 말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답도 소중하지만 저게 아주 중요성을 지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나는 의미가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차팔라 사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대목을 쭉 한번 열람하시면 혹여 이게 이 소식이구나 하고 터지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돼지가 울렁거리는 그런 박장대소의 기회가 찾아올 줄 누가 압니까? 자팔라 사당에서의 소식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